자, 오늘 28장 이렇게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막 그냥 정신없이 읽으셨나요? 자,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예, 66권입니다. 66권의 책인데 이 중에 3대 지혜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3대 지혜서가 뭘까요? 뭐죠? 잠언, 오케이. 자, 하나 기록해 놓으세요. 예, 잠언, 전도서, 그 다음 뭐?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욥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책. 예. 이 복음의 비밀이 욥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자, 예, 하나씩 보시죠. 예. 자, 오늘 28장 주제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음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래하는 것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넣느니라.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근대에 있는 광석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땅을 팝니다. 땅을 왜 파죠? 예, 금을 얻고 은을 얻고, 예, 광물을 얻기 위해서 팝니다. 예, 철을 얻고 동을 얻기 위해서, 예, 파죠. 지금은 또 막 이렇게 요즘 차가 이제 전기차 나오잖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또 히토류라는 또 뭐 이상한 금속도 막 찾아냅니다.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에서 이제 다 가공해가지고 그 원하는 금속만 뽑아내야죠. 그쵸? 금도 그냥 꺼내면 되는 게 아니죠. 금을 캐내서 불에 집어넣어서 걸르고 해서 이제 순수 100% 금은 없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금이냐, 이게 이제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 9짜리냐 99짜리냐 999짜리냐 틀립니다. 금의 순도가 99.9%짜리하고 99.99%짜리하고 99.999%짜리 값이 다른 차원이죠. 하여튼 지금 4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땅을 파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냐면요, 자,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땅을 파서 그걸 꺼내는데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광석도 탐지하느니라. 예? 어느 정도까지요? 14절, 사람이 사는 곳을 멀리 떠나 갱도 깊이 뚫고 발길이 안 닿는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매달려 흔들린다. 예.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금 광산이 있습니다. 금을 캐내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 광산이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라인데 거기에 음포냉이라는 금광이 있습니다. 그 음포냉이라는 말은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 반투족의 언어인데 소토로 나를 봐라 이런 뜻이랍니다. 음포냉이라는 나를 봐라는 광산인데 그 광산의 깊이가 얼마냐면 3,900m입니다. 3.9km, 3,900m가 얼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롯데타워가 123층인데 555m입니다. 롯데타워 555m인데 탄광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3,900m. 롯데타워의 7배. 이제 좀 시간, 땅속을 저 롯데타워의 7배를 파고 들어가서 금을 꺼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우리 건물의 엘리베이터처럼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시속 40km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40km, 자동차 40km 가듯이 슝슝 달려요. 예.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때는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일단 산소통을 가져가야 돼요. 산소통. 그 다음에 지구로 가깝기 때문에 이 얼음물이라든지 냉각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돼요. 그냥 보통 온도가 56도랍니다. 그냥 속이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금을 캐내니까 이제 더 캐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 500m 더 캐는 거, 4,400m까지 캐는 거, 저 롯데타워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예, 예. 자, 이 회사가 앵글로 골드라는 회사인데, 예, 예. 하여튼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광산의 그 깊이가 뭐 이거 최고 깊은 데고 3,600m 엄청납니다. 예. 자, 이 광산에서 2010년도 통계입니다. 금을 꺼냈는데 1년 동안 23톤을 꺼냈어요. 23톤. 23톤은 실감이 안 나시죠? 저도 실감이 안 납니다. 금이 23톤이면 픽업 트럭 있잖아요. 픽업 트럭. 1톤짜리 트럭 23개. 23개 금인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금이 얼마냐? 금을 이렇게 막대기로 만들거든요. 막대기. 골드바라고 막대기 만들지 않습니까? 요게 1kg짜리입니다. 1kg짜리 오늘 시세로 8,575만 원입니다. 요 금 하나가. 1kg짜리가. 그러면은 1톤짜리면요. 1톤이 되려면 1000배잖아요. 1000배.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거 바 하나가 1kg짜리가 1억이라고 하면 트럭 하나가 1000억이죠. 1000억. 그러면 1년에 23톤을 꺼냈으니까 2조 3천억 원어치를 꺼냅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지?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그런데 이 회사가 남아프리카 공업에서 최근에 100년 동안 꺼낸 게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의 3분의 1을 꺼냈단 말이에요. 3분의 1을.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가 세계 금 생산의 금을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23톤 얘기했는데요. 23톤이면 2조 3천억이면 우리나라 한 1년 예산은 안 되겠네요. 한 국방 예산, 국방비 정도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모든 돈 다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그 롯데타워 하나 더 깊이 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물들을 캐려고 다른 산맥, 안데스 산맥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노리냐? 달까지. 달에는요,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하여튼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이 달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파기가 훨씬 쉽다. 이 중력이 6분의 1에 불과하니까 6분의 1의 힘으로 팔 수 있는 거죠. 캐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걸 그대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5절 보시죠. 음식은 땅에서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벼가 나오면 그 쌀알이 있잖아요. 보리가 있고, 뭐 과일 있으면 참외가 있으면 참외가 있죠. 이 참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쌀알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벼 뽑아보면 거기서 있나요? 벼가 있으면 요 밑에 내려가 땅에 박고 있잖아요. 그 땅을 파보면 거기에 벼가 있습니까? 참외가 달려있으면 그 참외 나무 밑둥지 파보면 그 참외가 있나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기하죠. 자, 보시죠. 자,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고, 그런데 얘를 쌀알 또는 그런 금, 자, 이 음식, 이 식물들,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독수리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고. 자, 독수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독수리가 하늘에 한 100m, 200m에 떠 있습니다. 독수리가 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순간 마치 돌멩이가 떨어지듯이 내리 꽂아가지고 그 호수에 팍 차고 올라오는데 입에 물고기가 물려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하늘에 100m, 200m에서 그 위에서 그 물속의 물고기 움직임을 딱 보고 있다가 저놈이다 할 때 물고기가 몰래 내리 꽂아가지고
순간 체내갑니다. 그러나 자, 이 쌀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독수리도 못 본다고요. 알지 못하고, 맨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하고. 예. 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이 길을 알고자 반석에 수로를 터서 바위를 깨서 물길을 내고, 예. 각종 보물들을 눈으로 발견하고 물 새는 거 막아 스며들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예. 참 사람이 대단하죠. 예, 엄청납니다. 예, 엄청납니다. 예. 저기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인천 대교 보이시죠? 대교. 그 다리를 참 바다 위에다 놓았잖아요. 그 기둥을 땅에다 박은 게 아니라 바다 속에다 박았거든요. 바닷속 물이 있는데 그게 지반이 약할 텐데 그게 또 기둥이 뭐 1, 2톤짜리니까 엄청난 거를 갖다가 그 공사 과정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 인제 양양 강원도 쪽의 터널인데 터널 길이가 10km래요. 10km. 말이 이해가 되세요? 차로 한 10분 거리. 사람이 걸어가면 2시간 반 거리는 거. 정상적인 어른이 걸으면 터널 여기서 저쪽 벗어나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리. 그걸 뚫어냈다니까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도로 놓는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도로 지나가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안 사. 어떻게 해요? 산을 뚫어버려요. 산을 뚫어. 그리고 공중으로 다리를 놔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원주 순천, 예, 전라도 완주하고 순천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터널이 40개랍니다. 터널이 40개. 예. 자, 11절까지 같이 읽으셨죠? 자,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오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12절.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사람이 금을 캐려고 땅을 3,000m, 4,000m 이 롯데타워 7개, 8개 깊이를 파 들어가서 금을 캐냈는데 지혜는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도 못 찾습니다.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까? 예? 이 쌀알이 열리잖아요. 이 쌀알이 왜 쌀이 어디서 나온 거야? 못 찾았죠? 지혜가 그렇죠, 지혜가. 예, 정금을 캐려고 달나라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달나라 가면 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 지혜는요, 죄송합니다. 지혜는요, 박사를 해도 못 얻어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애들 있는데, 여러분, 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뭐 박사학위? 아니요. 이 지혜를 물려줘요, 지혜를. 진짜 그 책임이에요, 책임. 이 지혜를.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고? 예. 예.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 욥이 앞에서 이런 얘기 왜 했어요? 금을 캐려고 뭐 하려고 사람이 바위도 뚫고 길도 내고 뭐 하지만 땅끝 막 파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보시죠. 자, 12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앞에 쭉 왜 그런 얘기 했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예,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까? 그 길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깊은 물, 예, 이러기를 내 속에 없지 않아. 바다 깊이, 태평양이 제일 깊은 데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고도 바다가 훨씬 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거꾸로 쳐넣어도 바다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다가 바다한테 물어봐도 나한테 지혜가 없다. 예, 땅속에도 물론 없죠.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지혜가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정말입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 16절 귀한 청옥수 남보석 온갖 보석으로도 이 지혜를 값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부를 바꿀 수 없으며 18절 진주와 벼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해야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을 머문 곳은 어디인고. 자, 결론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21절 공중의 새에도 가려졌으며 심지어는요 멸망, 지옥, 사망, 천사 그들도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으나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파도 안 나오고 바닷속에 물어봐도 안 나오고 달나라도 없고 그 순금을 막 엄청나게 갖다 줘도 살 수가 없고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다. 자, 23절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며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요. 자, 부모님들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서 이 지혜를 얻어서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 지혜를. 정말.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24절. 자, 23절.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지혜가 어딘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24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세상을 살피시며 25절. 바람의 무게를 바람이 무게가 얼마나 날까요? 재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도 정하신 분입니다.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자, 바닷물의 분량이 얼마 될까요? 자, 컵으로 몇 컵 될까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 알았죠. 이제 옛날에는 도대체 비가 어디서 오는 건지 이 땅에 내렸던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은 지금도 대충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번개가 칠 때 그 번개가 치는 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소리에 정확하게 다 하십니다. 아시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 26절 만드셨죠. 자, 27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전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12절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28절이 핵심입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영천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 원하십니까? 그거는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박사가 돼도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조직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또 목사처럼 맨날 목사를 이게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것이 지혜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 땅을 수천 킬로를 파도 수백 미터를 파도 안 나오는 거, 바다에 물어봐도 천사에게 물어봐도 지옥에도 사망에도 물어봐도 지혜가 어디냐 모른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자, 이걸 말씀드리니까 옛날에 그 광고가 생각나네. 광고 아세요? 그 배우 신구인가?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광고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이 그냥 대히트를 쳤어요. 무슨 광고냐면 이 바닷개를 잡아서 이 과자 만드는 과자 광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서 막 힘들게 해서 봤더니 개 몇 마리를 잡았어. 쓰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 잡을 필요가 있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니들이 지혜를 알아?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예 몰라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면요, 이 세상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상 지식 수만 가지 수천억 가지 갖다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샘솟습니다. 꼭 경험하셔야 돼요. 예. 정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지혜를 알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라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맑을 철자잖아요. 맑을 철자. 악을 떠나야요, 이 사람의 영혼과 지식이, 이 브레인이, 머리가 맑아집니다. 예. 요한일서 있잖아요. 요한일서. 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어디로 갈지 보이지 않는다. 죄를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제가 실제를 보여드릴게요. 그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고, 하여튼 천재들 다 모이는 대학교. 천재. 저도 이제 연명과학이 됐을 때, 저도 뭐 공부 못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연명과학이 딱 갔더니 교수님들이, 이야, 저 사람 진짜 천재다. 몇 명이 진짜 천재들이. 서울대학교 진짜 천재들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아니야, 저거. 이건 인간이 아니야. 정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서울대학 역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 졸업할 때 1등이 아니고 서울대학 역사 전체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저는 정상이라니까요. 그 괴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김용환 같은데 제가 정확히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전도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돈 없고 공부 못한 애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대학 가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가르치지. 어떻게? 예. 하여튼 가르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이거는 서울대학만 가도 천재인데, 거기서도 일반 천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천재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공부 어떻게. 이 사람의 공부 비법이 뭐냐? 아기 때부터요, 어머니가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 드리려 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려. 새벽 예배 당연하고 막 너무 추울 때 못 가잖아요. 없어, 무조건. 그리고 안 가면 밥도 안 줘. 그리고 예배 때 가면 꼬맹이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싶잖아요.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 예. 우리 목사님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예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해라가 아니라 이 전도사님 의식 속에 뭐가 박혔냐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그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한 거 한마디도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험 지혜. 뭘 배웠냐면, 내가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구나. 내 삶 전체가 예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 이제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다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이게 못 알아듣겠네 뭐 하잖아요. 이 형제는 미리 들어가 기도해요. 왜? 예배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하잖아요.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서울대 전체 역사에서 최고점이 났던 거죠. 졸업할 때가 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예. 제가 그 책을 꼭 찾아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쓴 책을. 지금은 또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게 죄를 짓잖아요. 누가 미워지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 이게 심해지면 딱 정지해가지고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면 맑아져요. 애가 IQ가 엄청 좋아도요,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좋아도 집안에서 엄마 아빠 뒤집다 싸우고, 예? 이혼하고, 애가 자기 능력의 10분의 1도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아빠 엄마가 화목하고 집에 갈 때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예. 그럼 자기 능력의 몇 배를 발휘해요, 몇 배를. 예.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전설이 집사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거는 근데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번에 이제 고쳐질 것 같아요. 이게 좀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이번에 그냥 행정적으로 막 다 쳤잖아요. 하여튼 고쳐질 것 같아요. 소망이 보여요. 지금 소망이 안 보였어요. 그 킬링 그 학력에 하여튼 한국에서는 뭐예요? 이 대학을 어디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놀아도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서울대학을 내가 꼴찌로 졸업해도 평생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지방대학에서 내가 박사,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학 박사를 했어. 근데 당신은 어느 대학 출신이야? 저 지방대학 출신. 그럼 평생 서울대학 박사라도 학교 그러니까 저 지방대학에서 공부했어. 그럼 그 사람 평생 지방대학 출신.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잘 봐야 돼. 근데 대학 시험 어떻게 잘 봐요? 그 많은 양의 지식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다 맞춰야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유대인들 애들이 잘할 때 뭘 하냐면 애가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요. 지식을 막 쑤셔 넣으니까요. 싫어. 공부가 싫어. 그게 아니거든요. 막 머리가 탁탁탁 터지면 무지무지 재밌어 이게. 근데 그거 필요 없어. 막 질문하잖아.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막 선생님 저요 막 질문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 질문 안 해. 왜? 내가 질문하면은 지금 이만큼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게 못 배운 거야. 선생님도 싫어요.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미국에서는요. 미국 얘기 죄송합니다. 미국도 잘못된 점 많아요. 하나만 얘기해요. 이 성공한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할게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뭐냐면은, 그 의견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다, 회장이다,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회사 말단 직원이라도 괜찮아요. 이 오피니언 리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왜? 자,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사장님부터 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실적이 저조해서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의견들을 내놓겠죠. 의견들 쭉 내는 다 전문가들이니까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한참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지혜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 의견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해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쫙 정리해서 문제점이 뭐고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말단 직원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나사 아시나요?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 이렇게 달나라까지 쌓아보는 천재들이 모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 장로님이 나사의 2인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어를 못해서 2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2인자가 됐냐? 그분 간증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딱 갔어요. 공부하고 나서 학위 받고 이제 나사에 갔어요. 회의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의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단 알아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회의를 하면요. 남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회의를 하면은
나는 먼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냥 듣는 거야, 듣는 거만 했더니 나사의 2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듣는 것만 계속 열심히 듣고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한참 지낼 때 얘기하다가 너도 한마디 해봐. 그럼 자기 다 들었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됐어. 결론 나왔어. 그딱 얘기했더니 그거네. 그걸로 이렇게 하자. 네, 그래서 나사 2인자가 됐지. 이 결론 내는 사람, 오피니언 리더가 오피니언 리더를 만듭니다. 100점 만점 받는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자, 오피니언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진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그래서 자녀들 꼭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운동입니다. 네. 한국에서 운동 안 하죠. 공부만 들다죠. 운동입니다. 왜?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도자가 됐는데 맨날 결결거려. 몸이 아파. 그럼 그 사람 지도자 할 수 있어요? 60, 70, 80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운동. 그래서요,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이 애들 데려다 주거든요. 어디다 데려다 주고, 과외 데려다 주고, 아니요. 운동하는데 데려다 준다니까요. 운동하는데. 그래서 그거 한참 잘할 때 애들이 체력이 땅땅하니까요. 대학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밤새고 놀러 가요. 자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의견을 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그날 그 자리에서 회의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요,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책을 많이, 이거는 대학 가려고 읽은 책,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딱 의견을 냈는데 그 결론이 나오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학 가려고 책 읽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각종 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읽은 걸 가지고 딱 정리해서 요겁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합니다. 운동시키고요, 읽고 정리하기, 쓰기.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나 MIT가 아닙니다. 하버드, MIT는 대학원이 좋은 거예요. 석사, 박사 과정이 좋은 거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은요, 소문이 안 나요. 그 넘버원 1등 대학 중에 하나가 에머스트거든요. 에머스트. 거기는요, 전교생이 들어갈 수 있는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긴 얘기고, 하여튼, 오피니언 리더. 이거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조금 하게. 이게 참, 하여튼, 저희 애들은요, 어릴 때 잘할 때, 저는 그랬어요. 과외 한번 시킨 적도 없고, 과외 시킬 돈도 없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죠? 놀아야 돼. 잘 놀아야 돼. 왜 그래? 튼튼하니까. 평생 건강하게 리더가 돼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많이 읽게 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걸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어릴 때 소원이 뭐냐면, 도서관, 그러니까 저기 책방이거든요, 책방. 그때 운전을 못하니까 아침에 자기네들을 책방에 데려다 달래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배고플 때 전화하면 데리고. 자, 저희 사위가 미국 사람, 백인. 근데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둘째, 한나가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한대요. 어떻게, 너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걔가 더 영어를 잘하냐 했더니, 한나가, 제가 그렇게 거꾸로 물어봤죠. 형, 그럴 수 없다. 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더니, 아니, 한나는 저기 아마존에다 소설도 썼잖아요. 정말 미국 소설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석사 공부하지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냐면, 이제 미국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보고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썼는지 틀렸는지를 봐주는 아르바이트. 하여튼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하는가 보다. 막내는요, 이것만 얘기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저희 애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이거 사실이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막내는 지금 한동대학 이제 졸업반인데 첫 학기에 들어가서 하여튼 첫 학기에 막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대학을 3번 들어갔고 돈이 없으니까. 지 친구들 다 졸업할 때 얘는 대학 다시 들어갔어. 3번째. 한동대 졸업할 예정인데 지금도 고생하는데 예, 첫 학기에 한 학기 공부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전 과목을 A를 받은 게 아니라 전 과목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빠는 그런 성적 꿈도 못 꿔봤는데 예, 예. 자, 제가 하고 싶은 요제 결론은 28절입니다. 지혜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지혜는 수천억, 수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 아까 그 전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래서요. 저 한마디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이게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나오지. 뭐 아는 건 많아. 말이 많아. 근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교육을 못 받았어도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금도 연락을 너무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 한 살 위시고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세탁소 일하세요. 진짜 지혜로우세요. 예? 그분 교육 많이 받지 못했어요. 예.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 문제의 본질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탁 한마디 바로 그거네요.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서 이 땅을 막 수미터를 파도 안 나오는 거,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이 말씀을 입증한 사람,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소중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